사랑하는 안식일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살찌게 하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13번째 시간의 주제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연구 범위는요, 시편 27편 14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시편 131편, 마태복음 18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편 126편, 시편 92편,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춰두시고 이 말씀들 꼭 한번 읽고 묵상하신 후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열어두시고 말씀을 같이 보시면 더욱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절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깨닫기로 가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시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요일은 기다림으로의 부르심. 이 마지막 여정이 기다림 아닙니까? 주제가. 그래서 월요일에는 젖된 아이의 평안과 같은 기다림, 화요일에는 추수에 대한 기다림, 수요일 안식일의 쉼 가운데서의 기다림, 목요일 아침에 대한 기다림, 이런 주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약 12주 동안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배우는 여정을 가졌습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운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것이고요. 또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저 영원한 낙원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우주적인 이 큰 무리들의 예배에 곧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교과 시편이라고 하는 주제의 이 마지막 여정은 바로 재림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리 왕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평안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 기다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다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만, 그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무료한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런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활력 있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뢰심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 우울한 저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우울한 저녁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아주 밝고 빛나고 행복한 아침을 향하여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희망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주제절에서 읽은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우리가 기다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고난과 시련이 가득하죠. 마치 농사로 따지면 굉장히 힘든 여건 가운데서 수확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땀 흘리는 사역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수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확을 기대하며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아주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들은 희망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예수님의 기다림의 여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기다림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삶을 살찌게 할 수 있는지를 이번 교과를 통하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요일로 가보시면 기다림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보거나 어떤 시간을 기다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이 기다림은 참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에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최고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현재 펼쳐지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고모가 형의 생일 선물로 이렇게 손목시계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고모에게 고모 나도 손목시계를 가지고 싶은데 내 거는 없냐 그랬더니 고모가 말씀하시기를 다음 너의 생일 때 너도 형처럼 선물을 사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제가 생일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일을 기다리는 저의 기다림은 고모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목시계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네. 여기 시편의 기자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그 주님 자체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축복,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그분과 함께하고자 그분과의 만남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인생의 다른 그 어떤 열망과 필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엄마 부르고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기다림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 말고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린대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기다리는데 그들이 왜 기다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아들들과의 만남을 기다린대요. 그 만남의 날은 재림의 날 아니겠습니까? 이 재림의 날을 그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이 힘든 여정 가운데 그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새 창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기다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 너무나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좋지만 그 만남 자체가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께서 그동안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이런 슬픈 여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만을 주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이 새 창조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새 창조는 소망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주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엄청난 축복, 엄청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로 절정에 달할 구원의 계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기다림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까? 아니면 기다림과 상관없는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기다림의 삶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로 가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은 젖된 아이의 평안과 같은 기다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추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로 얼룩진 세상, 고통으로 가득한 이 추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은 별로 볼 것이 없고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빛 되시고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교만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모른 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그런 노력과 능력으로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은 얼마나 가치가 없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정말 어둠 가운데 이끌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눈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자기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지극히 높은 일을 이루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그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께서 자기의 삶을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자기 삶에서 능력을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젖을 뗀 아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그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았는데 젖을 뗐어요. 젖을 뗐으면 이 아이는 이제 어머니와 상관없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시편의 기자는 젖을 뗐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여전히 어머니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자라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죠?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젖을 먹이신 후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 먹이는 어머니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체 없는 야망과 교만에서 우리가 막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야망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체 없는 야망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만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만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은 자칫 지루해지고 무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다. 단단한 음식은 이제 부르심에서 벗어나서 보내심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젖을 뗀 아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평안하구나, 행복하구나. 그 행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주님과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강화하도록 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요. 그 어머니 품에서 우리 형제들을 돌보는 이 단단한 음식, 그 음식을 먹는 평안,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늘날 참된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시편 126편의 추수에 대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26편은 포로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과거의 구원이 너무 큰 나머지 그 기쁨이 그들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도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 이게 분명히 과거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경험했던 일처럼 이야기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큰 희망을 줍니다. 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아주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금 자신들의 경험처럼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기 위해서 그렇고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포로와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이 시편 126편의 이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포로들이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노래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시편 126편의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남방 시내들과 같은 그러한 구원을 베푸신다고 희망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농사와 같은 시기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다 남부 사막 지역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해도 잘 자라나기보다는 죽고 또 죽고 하면서 수확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농사의 시기를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사막 가운데서 이 농사가 잘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나의 삶이 이렇게 언제까지 피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들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그 방법은 남방 시내들과 같은 그런 급하고 강력하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조한 유다 남부의 이 사막 지역에도 시내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러냐면 갑자기 내리는 이 장마철의 폭우 때문에 그런데요. 절대 시내가 흐를 것 같지 않은 그 곳에 갑자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서 농작물에게 아주 가뭄의 단비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전혀 농사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126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인내를 필요로 하고 얼마나 고난과 시련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그 사막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는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비가 내렸을 때 그동안의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교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든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큰 추수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보나 우리의 선교 사역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큰 추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된다는 그 놀라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함께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포로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에 가면 시편 92편에 안식일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시편에는 많은 이제 제목들이 있어요. 뭐 다윗의 시,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고라자손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시편 92편을 살펴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무엇인가? 그리고 수요일 주제에서는 안식일의 쉼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쉼이 있는 기다림의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편 92편을 살펴보면 먼저 4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에 보면 원수를 이기고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의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죄를 씻기시고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찬송시를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의 종말론적 소망을 향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식일에 찬송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올 그 아름다운 시간을 향해 그 시간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지존자가 계시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것이다. 적들이 아무리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적들이 결코 넘보지 못하는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끄셨고 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창조와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동기를 그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런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안식일 어떤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희망을 갖는 날이 우리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살면서 고통받고 또 아무런 희망 없이 죽는 이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참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정말 깜깜한 세상,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험악하고 시련과 아무런 고통과
또 의미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식일은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92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신선한 기름을 가지고 나를 구별하셨다. 나에게 이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선한 기름은 뭐예요?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깨끗한 기름. 이 기름을 통하여 나에게 바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신선한 기름이 혹시 안식일은 아닐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는 날이 바로 또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하나님이 성별하신 이 백성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표징이 되는 아주 행복하고 기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기다림이 안식일의 쉼 가운데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정말 안전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이 안식일을 계속 징검다리 밟듯이 밟고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에 그 아름다운 날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기다림의 능력이 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쉼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아침에 대한 그런 사상과 개념이 나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시며 라고 하는 제가 잘 애우고 있는 그런 시편의 구절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시편에 나오는 아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것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을 아침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아침이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아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아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셔서 나의 이 어두운 삶을 빛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시간을 아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난의 긴 밤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아침이죠. 이 아침에 대한 개념을 시편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현재의 이 죽음과 흑암과 같은 인생에서 새 아침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아침이 열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아침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삶에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실인가요? 이 아침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고, 시편의 기자는 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바로 그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생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더 이상 밤과 죄악과 사망이 없는 나라가 다가오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아침은 바로 이런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아침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아침, 우리의 현재의 삶과 완전히 대비되면서 그 밝고 휘황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그 삶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금방 다가온다고요.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침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심화학습입니다. 시편 37편 7절 흠정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이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은사를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들처럼 이렇게 활력이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아무리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기다림의 무게가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만 우리의 기다림은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끼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다음의 주제들, 제가 일요일 소지부터 목요일 소지까지 나오는 여러 주제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런 주제들의 의미를 좀 떠올려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동역자의 삶을 살며 그날을 기다리시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악입니다. 나에게 맞춰진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이웃의 어려운 삶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든 여정이 마쳤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모든 여정을 여기까지 마치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 2기 때는요, 대쟁투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는데, 화순교에서 봉사하고 계신 우리 김지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김지연 목사님과 함께
또 아주 좋은 행복한 시간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